이 교회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미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 성교 원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게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녹슨 도끼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남매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예리한 검 같은 그런 그 설교자의 모습 이렇게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힘들어요.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공들였는지 몰라요.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제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예배하시는 우리 목탄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선교의 역사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선 이 본문 말씀은 빌립이 내시를 전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미리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 선지자, 여러 선지자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주를 보내실 것을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신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하는가 하는 것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성령 받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놀라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믿는 주께로 돌아오는 제자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예루살렘에 붕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6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의 수가 심히도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머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는데 그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봉사, 구제, 재정사역을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 스데반을 비롯해서 7사람,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했겠죠. 그 자격 7사람 뽑을 때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구제하고 재정 출납 맡아서 봉사하고 그뿐만 아니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은혜와 권능으로 큰 표적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주님이 성령께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이르렀고, 그리고 어떤 자유민들과 논쟁이 또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논쟁을 벌이니까 스데반이 또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합니다. 당할 수 없잖아요. 자유민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공회 앞에서 또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이렇게 또 증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도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만 갇혀있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거꾸로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빌립을 통해서 많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더라.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제도 있는 것을 봅니다만,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이지만 주 예수님의 우리 구주 되시는 거 믿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걸 선교부원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던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열매도 있지 않던가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란.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때, 또 교회에 맡기신 본부를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충만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한 것뿐이겠습니까? 빌립은 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또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빌립이 전도한 일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 시작되는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주의 영에 이끌려 빌립이 이렇게 이제 4시에 세례를 준 다음에 아소도를 비롯해서 여러 성에서 전도하고 가이사라로 또 이렇게 인도받아가지고 내려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빌립을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내시를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도한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시에 대해서 성경에 들어간 걸 보면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왕이란 칭호와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왕, 세종대 왕 그러듯이 그 뜻이 그런 말인데, 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인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대강 어디쯤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예, 그 애굽 남쪽에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어떻겠어요? 주로 이제 까만 흑인들인데, 이 스바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요. 에티오피아가. 그 스바 왕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을 예방한 일이 있죠. 그 이후로 이 유대교가 전례가 돼가지고 전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시도 그 후로 오랜 역사가 흘렀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죠. 다윗의 역사가 주전 1000년이니까 약 100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유대교가 전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가면서 뭘 읽었어요? 소설책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었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구스라 부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신 것인데, 이때 빌립이 무엇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몇 장이었습니까? 53장.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읽는 성경 그대를 읽으시니 읽으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보다 같이 끌려갔고 털 까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시가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더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세례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죠. 그런데 37절 어떤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37절. 없습니다라고 나왔죠? 그럼 나나주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그 6입니까? 나나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이라. 37절을 보니까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읽고 가다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무슨 내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그랬던가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가 알겠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됐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교 원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교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두고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부터 오늘에까지 지금 이 교회가 몇 주년 됐나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인 어떤 한 분이 믿어가지고 장로도 계시는데 한 분이 믿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서 이렇게 교회 봉사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는 이 개인의 생애를 두고도 성령께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 고백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로 양육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밖으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정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편만 믿다가 나중에는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임해서 같이 믿게 되고 또 당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이 믿게 되고 또 대를 이어서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이것도 성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내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되었고 8장 우리가 읽은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는데 주석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온 이후로 이 빌립은 약 20년 이상 정주하면서 그 네 딸이 예언자가 되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는 모든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주 예수의 우리 구주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생애를 아름답게 주께 드리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시로 하여금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게 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도록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내시가 회개한 이후로 이 아프리카의 좀 가장 오랜 그리스도교 왕국으로 자칭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하니까 더 영향력이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교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보면 또 계속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광의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이 성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성령 임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시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놀라운 일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방인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그들도 죄사함 받고 그들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9장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요. 또 나중에 신라도 동참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중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죠.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 또 저 유럽 또 아메리카 아시아 계속 이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전도 행전을 사도행전처럼 선교 행전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도 전해진 거 아닙니까? 1900년대, 1800년 후반대이지만은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3년에 중국에 이제 성경을 전하러 왔어요. 거기서 조선인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마스 선교사 마음에 부으셨어요. 내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싣고 평양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고 믿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를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토마스가 타고 있는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성경책 한 권 안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 그 장본인이었던 박춘건이라는 사람, 그때 병사였는데 성경책을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을 받아서 자기 집 벽을 쫙 성경 뜯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이 교회당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됐대요. 이 순교의 역사가 토마스는 순교했지만 이 박준건이가 예수 믿고 평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언제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 알렌 선교사, 그 다음에 1885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아닙니까? 그 뒤로 사무엘 무어 등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보내졌는데 그들이 세 가지를 세웠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보내지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은혜가 사실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계속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땅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늘 끝으로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전도했던 그 말씀이 구약 이사야 53장에 있는데 인용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은 거기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분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 분. 3인칭 단수로 영어로 보면 he was 혹은 on him 이렇게 한 분, 그분, 그 사람 그분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분이시다. 이런 신기하고 놀란 분이 계신다. 무슨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한 그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아멘. 그분이 찔리셨단다. 그분이 상하셨단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단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고난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맡아서 재판했던 재판관 이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노라. 재판관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제자들도 물론 증거를 했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넘겨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입은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말인데 예수님 입에 거짓말한 적도 없다. 강포를 행한 일도 없고 예수님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고난을 자취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세례 받을 때라든지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었는데 공통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무슨 고난받을 만한, 매를 맞을 만한 그런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인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없이 해야 할 자처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외쳐댔는데 없애버리라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자는 세상에 들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정치하에서 사형 도구 아니었습니까? 로마인은 사형수라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쟁 포로에게, 노예에게만. 그런데 그 십자가, 이 거룩하고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박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이사야 53장 6절 제가 공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실상은 먹지 않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쳐지 말라는 그 시처럼 우리는 언제 남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욕을 먹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범죄한 죄로 인해서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마땅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자치하셨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목숨을 내줌으로 죽기 위해 오심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그때 의심이 물러간 줄로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할 때 의심이 물러가잖아요. 저도 믿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줄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죄인들을 심판해야 마땅하고 죄인들의 진노해야 마땅한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를 전하면서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성령을 주시고 그를 알게 하신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우리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있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자치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사랑이 성교의 시점이다, 출발점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가끔 이제 그 기독 교남신문에 제 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새벽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자신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메모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성교의 대상이 혹은 가족이 혹은 이웃이 그래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자신같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자신같이 예수님이 자신같이 자신을 버렸다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오고 목숨을 버렸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한 목숨을 대속으로 주셨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속에 시작한 이 착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성하고 나를 다시 만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 삼으셨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이 선교 역사가 시작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생애를 통해, 개인 가정을 통해,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통해, 옛날에도 소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해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시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예수님이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오히려 고난을 자취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가진 자도 없고 사랑을 본 일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령이 내 마음에 부으신 이 놀라운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5교회 국내 2곳 선교사 후원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참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교회도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계속해서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여기를 바랍니다. 선교부를 통해서 시작한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명령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일을 감권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선교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일이 내 속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크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